오늘부터 마가복음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창세기, 그리고 마태복음, 출애굽기에 이어서 마가복음을 통독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읽지 못하셨거나 중단하셨던 분들이 계시더라도 이 마가복음부터 다시 힘을 내서 성경 통독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짧은 호흡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들 비해서 훨씬 짧고요.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해 다루고 있는 마태와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은 등장하시자마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선적으로 하셨던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들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은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어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직접 하실 수 있지만 꼭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순종과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갈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하죠.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셔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뜻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침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3절부터 보시면 3절에 그때의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에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중풍병 환자는 거동을 못합니다.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4사람이 이 중풍병 환자를 위해서 수고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가 그러면 주님 계신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으로부터 이 환자를 내려보내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자를 데리고 그 지붕에 올라가서 거동 못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들으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냐? 나도 예수님 말씀 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참아내면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내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 환자는 지금 믿음이 있어서 갈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이 사람의 아픔을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주변에는요, 이 중풍병 환자처럼 영혼의 힘을 잃어서 주님께 나올 힘이 없는 이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중풍병 환자 같은 상태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도 이 4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헌신함으로 이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기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역할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사람의 아픈 것들을,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수고를 통해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주님 앞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장에서는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 32절을 보시면,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 장남이셨거든요. 장남이 어느 날 집을 나가서 집에 안 돌아오고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니까요. 당연히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으로 형제 자매가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주님과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나, 남들처럼 편하게 양심도 속이고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믿은 대로 살 때에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형제로 자매로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주님의 가족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